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같이 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이 종교개혁의 주제이며 또 올해 우리가 함께 교회의 비전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랬어요. 너무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무개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가 공부는 잘 못해도 거짓말하는 애는 아닙니다. 여리고성 그 아이가 안 무너뜨렸을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당회를 열고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 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아무도 안 무너뜨렸다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 그러시면 예비비를 책정해서 무너진 여리고성 우리가 수리해 줍시다. 그러고 당회가 마쳤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고 뭐 이 세상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예화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만 진리냐, 왜 성경만이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때때로 공중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성경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했지만 이제는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대부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얻기에 충분하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고 천국 가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9편은 이 시인이 자신의 기쁨을 두 가지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죠. 특별히 시인은 하늘을 노래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훌쩍 높아진 이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낮과 밤이 소곤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읊조립니다. 시인은 하늘에 떠있는 해는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지으신 신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어서, 나는 성경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 아니요.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간접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책이라면 하나님은 두 번째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특권이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오늘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도 율법을 증거로, 교훈으로, 계명으로 계속해서 바꿔서 이 시편 기자가 부르고 있죠. 율법은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이고요, 율법을 교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계명인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초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합니다. 낙심한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더해주고 침울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기쁨을 주고 희미하고 또 침울했던 우리의 눈을 밝혀 현실을 보게 하고 영생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바로 이처럼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사실 그 뛰어났던 아브라함,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음성을 잊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왜곡하기가 쉬웠을 것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타락하기 이전에 지혜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조차도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첨가했다고요. 하와야, 저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선악과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만 전해주셨는데 아담이 가감했다고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가물가물해지고 현재의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 소리를 바꾸어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다른 말을 들었던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기 세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이 주어져야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오늘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캐논이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입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 길이를 재는 자죠. 예전에는 이 표준된 자가 없었어요. 동네마다 자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규정된 이 길이를 명하는 자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캐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황부호한 잣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잣대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받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는 성경에 관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왜 필요한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 66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생활의 법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생활과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든 성경의 정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다. 성경만으로 우리의 삶의 완전한 기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정말 성경은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고 회개를 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십니까? 그 상급 받기를 가장 바라고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여기서 이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한다면 탐내라고 하는 의미예요. 탐내라. 여러분, 우리가 금을 탐내지 않습니까? 보석을 탐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탐내지 말라예요.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단 하나, 성경 말씀만큼은 탐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탐내도 전혀 부작용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사모하셨던 분입니다. 이 시편이 노래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직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셨고 결국에는 말씀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시에 설교 공적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도 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가까운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집사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자매와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자매와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 반드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아니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등장을 스매시를 한 대 때리겠습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사귀었다가 찢어지는 커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집사람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사탄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천사를 가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음성을 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음성을 들었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 들려진 음성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오직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천국 갈 수 있기에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계시를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읽고 묵상하고 접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